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백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혼이 소생하죠.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혼이 치료받죠.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죠.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죠. 말씀에 순종하면 생수를 공급받죠.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예배가 응답되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죠. 성령 충만 받으면 환난을 이길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백신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치료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안욕 없고 내 생각과 사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안욕 없고 오직 그 말씀 앞에 예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해결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면 그 뜻이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겠다. 오늘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보통 때는 그대로 집이 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대로 있고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것이 그대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찬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잠깐 설명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은혜를 유지시켜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전진이 계속되어져 가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은혜 되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데 생명의 말씀인데 은혜 되지 않을까요?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는데 그 말씀에 은혜 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했을까요? 성도 스스로 모든 것을 터득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은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래서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말씀의 지도자,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삶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 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고 나를 대신하여 다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사님이든지 성도님이든지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그것이 여러분 조금 억울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면 진짜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고 건강이 있고 주님 앞에 서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도 기뻐하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삶은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말씀대로 바치는 거예요. 먼 훗날 왜 주님 앞에 섰거든. 주님 앞에 며칠 전에 그런 찬송을 드렸잖아요.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야 될 건데.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 뭐.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가면서 내가 가진 재산이 다 빼앗긴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때 목숨을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평생 감사드리며 살아도 모자란 감사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에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최고의 훈장이죠. 최고의 훈장. 대한민국의 최고의 훈장을 받은들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니거든.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이 영광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 천국이 없다. 로마서 8장 17절에 시작.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래요. 영광, 천국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고난이 없으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위대한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 예수를 고백하고 고난받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 영광이 우선이 아니고 순종하는 고난이 우선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더하여 준다. 아멘. 그 말 속에는 천국까지 반드시 준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때도 여전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인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기 데살로니가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면 안식으로 갚아준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시작.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준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저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거기서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잘 기억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는 믿을 게 없어. 믿을 수도 없어. 그 아버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애지 않고 천지가 없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요 막 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왜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교회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하는 일 잘 되지? 왜 이렇게 일이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사업이 실패한 것보다 신앙에 실패한 것 때문에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신앙에 실패한 것 때문에 만 배로 더 울어야 되잖아요. 정말 원통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업에 좀 실패했다고 지옥 갑니까? 근데 믿음에 실패하면 지옥 가거든요. 만 배로 원통하고 억울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자기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면 그냥 울고 하나님이 있니 하나님 없니 자기 믿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울지 않는 정말로 어리석고 패역한 세대. 얼마나 울어봤어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절대로 여러분 후회하지도 않고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 신앙의 항해자지,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지,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 듣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생각을 자꾸 바꿔요. 주님의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주의 종을 만나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달라지고 어떤 사람 만나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좌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원망 불평하고 세상 좋아하고 남을 시기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반드시 어려운 심령 천국 가는 믿음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항상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순종하는 사람과 같이 가까이 하게 되면 내 믿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멘. 남을 절대로 여러분 실족시키는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는 그런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늘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주의 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똑같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무엇이랍니까?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성도를 지칭했습니까? 주의 종만 지칭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모든 듣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있을까요? 정말로? 정말로 믿을까요?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왜 이 말을 다시 하느냐? 만약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도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고통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지옥 간다. 이것을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 외에 전하겠습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고백할 때 딱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고백할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반드시 주었기 때문에. 자, 우리 스스로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맞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그릇이 이에서 남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 짤막한 한 구절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한번 죽으면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계시록에 보면 지옥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14장 9절 이후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이나 불과 유황불에서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들어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영원히 행복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한 곳은 영원한 행복한 곳이고 한 곳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보십시오. 고통받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근데도 순종 안 하거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순종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에서 순종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드리라는데, 하나님은 흠 없는 것 드리라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무나 풀과 짚으로 해서는 안 되고 금과 음과 보석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는데, 우리는 이래서 어떻고 이유를 대면서 대강대강 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땅에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날마다 호화롭게 술로, 웃음으로, 산업으로, 보석으로, 여자로. 근데 만족이 단 1%도 없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이젠 이 고백이 마음과 말로만 하니 삶과 행함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며 살았지만 죽고 나서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타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물질에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그런 말씀 있죠. 기억해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잘 생각하고 살아가는, 주님 말씀을 듣고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열심히 잘했다 해도 과연 말씀대로 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지나간 것은, 네가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얻을 때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제 믿음을 보는 줄 압니까? 옛날의 믿음 아니고 지금 현재 믿음입니다. 지금 현재 믿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딱 가까웠을 때 어떤 고백을 한 줄 압니까?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 원했던 사람은 창세기 5장의 에녹 주님 만날 때까지 동행합니다. 즉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달려가야 되거든요. 인생은요, 아까도 잠깐 말했죠. 한 경점과 같이 잠깐 보이는 경점 같아, 안개 같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하늘 볼 땐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나는 옛날에 잘 믿었어. 그러면 지금은요,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어때요? 왜냐? 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마땅히 선생이 된다면서요. 옛날에 잘했으면 지금 더 잘해야지. 우리는 목사나 성도나 주님 만날 그때까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높은 것을 내려서 바라본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야곱처럼 약삭 빠르게 살면 안 돼.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잔머리 굴리고 우리 심장 배부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강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믿음이 진짜 정말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길 지금도 원하고 바라고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안에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지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다. 믿음은 반드시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전진하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잖아요. 왜?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느냐? 수요일 날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사람이 성가대 노래를 잘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잘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직분을 맡아서 봉사 잘하고 그것은 한 1% 정도밖에 100%에서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자기는 그 한 부분 잘하고 자기는 최고로 잘하고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믿음은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삶을 통해서, 반드시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서나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않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그래, 하늘 말씀을 듣고 하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죠.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노아 홍물 심판 때가 어떤 세대? 악한 세대 맞죠?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시대입니다. 다시. 내가 이 세대 내 앞에서 어려움을 그러면 어려움을 하나님이 직접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그 말이죠.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계시록에 보면요, 4대 교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계시록 3장 1절부터 봅시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배를 가진 이가 가르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그 다음에 너는 일깨워 그 남부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아멘.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 말 맞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도 항상 그죠? 언제가 주님 앞에 설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것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산상수훈 설교의 핵심이 바로 율법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자, 율법은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은 율법인데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 택한 사람에게 언약의 말씀 아담에게 이르서 생명과일과 선악과 호세아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서 내게 배역을 행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생명과 선악과는 바로 언약의 말씀, 과일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율법, 다른 말로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생명의 말씀이고 신약의 율법도 생명의 말씀인데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같으면서도 약간 달라졌습니다. 어떤 부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구약의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신약으로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왜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그건 폐지지 않고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는 구약의 율법,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그 부분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팔복.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언약의 말씀, 언약을 지킬 때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의 율법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 생각지? 자, 구약의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리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과 율법은 같은 뜻입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래, 이 말씀이나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혜로운 사람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 같아 바람을 부딪히지 않은 이는 주처를 반석에 놓은 연고다. (17, 18, 19절에) 같은 말씀인데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 그랬겠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해도 되는데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죠. 왜? 천국 가서도 지극히 작다 가더라도 천국 가면 크다 강도가 더 세지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줄 생각지만 폐하는 것이 완전케 하려고 한다. 천지가 없어진 율법의 1.1획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러면 성경책을 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데?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시작. 예수님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가, 여기서 어는 율법입니다. 왜? 5장 17절에 율법을 설명하거든. 그래서 어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자,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는 그들은 어느 기준의 말씀을 지켰나? 구약의 율법을 기준해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전 세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세 부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금도 그대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이라 성경의 말씀과 교리를 같이 믿는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세 번째 부류가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같이 믿는 사람.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고 지켰거든요.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과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할 때 어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아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는 것은 그 어를 말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까지 다 지켜야 천국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키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21절부터 나오거든요. 자, 겉으로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겉으로도 용서 못하는데 속으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다시 5장 20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약간 보고 오면 이 말씀이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근데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 물어봅시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왜? 중간은 없거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는 말씀을 지키는 어는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친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을, 지금 20절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21절부터입니다. 21절에 시작. 옛 사람에게 구약의 율법,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자,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강화시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넘겨주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자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간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랍니다. 구약의 말씀과 다릅니다. 주님이 완전케 한 살인죄는요, 남을 미워해도 남에게 성을 내고 욕을 해도 용서하지 않아도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자,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하라 그 말이죠. 성을 냈지만 용서하라는, 생명을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 즉 용서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자, 미워한다는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자다고요? 그럼 살인하는 자는 지옥 가거든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신약에서는 용서하면 된다.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를 1만 달란트,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약 12조 원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 기껏 해봐야 많아봐야 2천만 원 갚을 수 있거든. 그 죄에 대한 것이거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다 그 말이거든. 그 지난 주일날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 있었잖아요.
형제가 같은 잘못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잘못하고 와서 용서해달라. 또 잘못하고 또 용서해달라. 오래 참고 그를 용서해주면 여러분은 야 네가 인간이가 네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너 그러면 네 사람이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오래 참고 또 잘못했다니까 말로서 용서해주면은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다. 아멘. 근데 야 내가 한 두세 번 용서해줬지 두 번 다시 용서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다. 아멘. 자비와 양선도 그쪽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율법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자 마음에 자 여자를 쳐다봤어. 근데 마음에 음욕을 안 품으면 간음 아닙니다. 여자를 쳐다봤어. 길거리 가다 보이니까. 근데 음욕을 안 품었어. 품진 않았어. 아, 저 여자가 저 남자가 그러면 간음 아닙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고 원색적인 말을 합니다. 뒤에 가면요.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지옥 가는 원색적인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만일 내 오른으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실제로 찍어라 그 말이 아니고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올렸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짝지어 준 것을 절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여기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양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이 달라지 훨씬 더 강해지죠. 그 쳐다봤어. 근데 음욕을 안 품으면 간음죄는 아니다. 구약은 육체적으로 직접 간음해야 간음죄입니다. 신약은 아닙니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자, 음욕을 품으니까 자꾸 그 여자를 만지고 음욕을 품으니까 자꾸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으니까 자꾸 그 여자를 찾아간다.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간음죄입니다. 7계가 있죠. 간음 타지 말라.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리고 간음하겠습니까? 이 말씀 믿으면 그냥 하늘 말씀인데 영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인데 이 말씀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바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 왜? 신약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근데 법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거든요. 합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다 주의 종의 주례를 받았을 건데.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것인데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과 성도들이 아론 저렇게 32장에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그럼 어디 쌓으라 말입니까? 하늘에 쌓으라 그 말이죠.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하며 도저히 금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직접 올라가서 그때마다 어떻게 쌓고 내려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어떻게 쌓느냐 방법을 다 성경 기록해놨어요.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늘에 쌓인다. 그런데 어떤 사람 것은 쌓이지만 어떤 사람 것은 또 안 쌓여.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안 쌓여.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저히 금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까지 내 보물 있는 곳에 그래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 네 믿음도 거기 있다. 이 땅에 있으면 네 믿음 이 땅에 있고 네 보물이 저 땅에 있으면 네 믿음 저 땅에 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제일 쉬운 말씀이거든요. 왜냐?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자,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물질에 대한 것이거든요. 물질에 충성하는 것을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건데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제일 순종 안 하는 부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물질에 충성하는 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 갑니다. 지극히 작은 것, 물질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 제일 쉬운 것인데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나 성도나 다 걸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주일 헌금 드리죠. 11종금 드리죠. 감사헌금 드리죠. 매 주일마다 감사헌금 드리는 것이 있고, 또 그때마다 어떤 것은 크게 감사헌금 드릴 것이고 어떤 것은 또 적게 감사헌금 드릴 것, 각각 다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선교 구제헌금 드리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서 회개 감사헌금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잘못 드렸을 때 마땅히 드려야 될 것, 자기가 조금 생활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고 도질하고 자기가 먼저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는 드렸는데 잘못 드린 것을 깨달아졌을 때 또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 회개 감사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 감사 드리고, 자 건축헌금 드리고 주의 종에게 선교헌금 드리고 1년 1차씩 자 하나님의 성전, 자기 집을 장판도 갈고 도배 다 하듯이 하나님의 성전 1년 1차씩 성전 보수헌금 드리죠. 그리고 맥주 감사헌금 드리죠. 추수 감사헌금 드리죠. 그리고 주가 쓰시, 그것뿐만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고자 할 때 필요할 때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보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 길이 있거든.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적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 하나는 넓은 문이고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아멘. 선지자는 주의 종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만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삼가라는 것은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야 영을 다 믿지 마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절대로 믿지 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딱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 그들의 삶이 자 말씀에 순종할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자는 선생이라 소리를 듣기 좋아하고 랍비라 소리를 듣기 좋아하고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자기는 조금도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는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짐을 하나도 안 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지난 주일날 자 육체 소욕이 강한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했죠. 반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 사람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우리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했나이까. 이것은 예수님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말하거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여러분 믿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불법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전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은 이는 주토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지옥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시작이 마태복음 5장 17절이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론대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보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선이거든요. 자, 로마서 2장 18절에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그래서 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은 선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아까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그 율법을 듣고 행하면 행할수록 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겠죠.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더러워지고 못돼집니까? 오래 믿을수록. 옛날에 잘했으면 지금 더 잘해야지. 옛날에 믿음 좋았으면 지금 더 믿음 좋아야지. 근데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갈수록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남을 배려하고 이러다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목사님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꾸 이렇게 사람이 변하거든. 왜 그렇습니까? 잘못됐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열매를 그걸 안다 했으니까. 교회 나가서 설교는 수십 년 동안 들었지. 근데 하나도 행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아버지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전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깨닫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근데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보통 때는 이 사람이 잘 믿었나 잘 믿지 못했나 모르는데 아까 그 찬송이 있었죠.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공력 심판할 때 말씀에 순종했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했나? 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나? 아니면 나무나 풀과 짚으로 대강대강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환경 따라 그렇게 했느냐? 보통 때는 몰라. 근데 불 속에 딱 들어가면 반석에 집을 지었나? 모래에 집을 지었나? 비가 내리고 상소가 바람이 불면 반드시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이 전하는 설교하고 달랐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래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딱 말씀이 끝나니까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가고 그 시대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말씀하고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근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았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하는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와 쉽게 말해서 달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설교는 어떤 설교 내용인지 압니까?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그리고 13절 15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자, 모세는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3절 화 있을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자, 그럼 천국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 시작. 화이신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 아니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왜 교인 한 명이 생기면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마음 7장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맞죠? 그래. 그러니까 사도행 24장에서 그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설교를 너는 이단의 개수, 너는 이단이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도 바울 보고 이단이랬다. 사도행 24장 4절 이후부터 읽어보면 교회 안에 의인,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 시대 주의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의인이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쳤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근세 있는 자의 가르침 같았다. 아멘.